첫 방이고 또 테스트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갔다 왔다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히 앉아서 우리 오버이 주일을 재밌게 또 실감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방송 처음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 들랑달랑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5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해서 막 숨이 차게 달려왔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도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이제 저녁 시간, 오후 시간,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 근데 이거 잘 안 나오네.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버이 주일 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자제분들과 함께 지금 보내고 계시겠죠. 그러나 저희 3만 5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운 고향에 계시는 혈육들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북한 땅을 떠날 때는 부모님을 보고 떠났지만 그 후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시신조차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과 가슴 아픈 이런 사연들을 안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 땅을 떠날 때 3일이면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간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만나다 보니까 제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때부터 광야 훈련을 받은 거지요. 그 후에 4번 체포, 2번 북송 그러면서 저는 정말 북한 인민들이 겪는 그 고통과 그 아픈 현실을 체험하게 됐고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을 3년이라는 여정 속에 4번 체포되고 2번 북송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끝내는 정말 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사실 이렇게 매스컴에 많이 막 이렇게 집중 조명을 받다 보니까 북한에서 부모님들의 집을 이렇게 세겹으로 포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모시고 올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께 아무런 미련 없이 다 버리고 그냥 떠나오라고. 그래서 사실은 말을 안 들으면 일단 전화부터 좀 통화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부모님 전화를 통화해주면 내가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더니만 정말 거짓말같이 부모님과 전화를 통화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를 통화게 됐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은 제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전화를 통화하니까 너무 놀라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중국이 아니라 남조선에 왔다. 근데 남조선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그때 부모님과 전화를 통했을 때 정말 부모님은 너무 놀라는 겁니다. 남조선이면 그때 북한 땅에서는 남조선을 완전히 우리의 적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 모두가 다 죽는다, 남아있는 사람도 죽는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 보고 아버지, 어머니 무조건 데리러 모시러 간 분들을 따라 나서라고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저 창고에다가 쌓아놓은 쌀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또 많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 돈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쌀이랑 거 다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여러분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먹을 거 없어서 북한을 다 떠나고 탈북을 했고 이런데 글쎄 집에 쌀이 있어서 돈을 빌려주고 찾아와야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만큼 저희 부모님은 좀 이렇게 재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떠나라고 하니까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그걸 제가 무조건 떠나라고. 그리고 여기는 집에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여기는 많으니까 다 버리고 오라. 버리고 온다면
두고 온다면 북조선 땅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누군가는 그걸 먹지 않겠는가 다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집도 너무 큰 궁궐 같은 집이었거든요. 6칸짜리 집. 그래서 그걸 버리고 오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남자 두 분이서 브로커들 두 분이서 엄마 아빠를 업고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왔지요. 그리고 전화 딱 통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중국 땅에 왔다는 걸 중국 땅 어떤 사람들한테다가 두 분을 인계하라. 그래 인계했다는 거 확인하고 저는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였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 모셔올 수 있는 돈은 그래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중국에 요양원에서 계시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때 이 어머니도 아버지도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회복하시고 그리고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 대사관에 들어가셨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치매가 오고 그리고 뇌병변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저를 모아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라 보시고 저는 그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왔는데 아니 나를 모아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그런데 뇌출혈하시고 뇌병변 오신 그 이유가 바로 갖고 계시던 그 재산, 갖고 계시던 쌀, 천, 옷감들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오다 나니까 완전히 갑자기 재산을 다 두고 온 것이 어머니한테는 너무나도 그것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뇌병변으로 쓰러지고 막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저를 모아보는 순간 저는 그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댔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래도 임대 아파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있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 그래도 기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벌려놓고 제가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간증 집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이렇게 병든 자를 살리시고 정말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이런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막 이 대소변을 막 보시고 막 기가 막히게 집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아버지 보고 도둑이 들어왔다고 아버지를 막 지금 못 살게 굴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때 다가가서 어머니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머니 머리에다 손을 얹어라 하는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 어머니 머리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만 기도가 막 터져 나가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머니를 괴롭히는 치매 마귀 뇌병변 마귀는 어머니 머릿속에서 어머니 몸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기도도 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막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막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 나가라 니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더 오기가 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를 괴롭히는 사악한 이 치매마귀 뇌병변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나는 떠나가라고 어머니 니 나가라 니 나가라 막 나가라 니 나가라 막 이렇게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0분 동안 이렇게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데 갑자기 엄마가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이렇게 졸렸니 하더니만 스르르 스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베개 비워가지고 누웠어요. 눕혀드렸어요. 그래 눕혀드리고 그때 그 집에 막 널려져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한두 시간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너무나도 죄송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거 정말 이게 북조선에서 두고 온 그 재산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자꾸 이렇게 딸이 없을 때 괴롭힌다는 거예요. 재산을 두고 왔다고. 이거 쌀도 없어서 어떻게 살겠노가 하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쌀이 지금 북조선 집에는 창고에 쌓여 있는데 왜 우리 쌀 다 도둑맞췄는가 하면서 쌀 자루 요만한 거 전부 쌀 이렇게 20kg짜리 쌀 지대를 하나 놓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막 난리를 부린다고. 아빠도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제가 북조선에서 아빠 엄마를 모셔온 것을 후회했어요. 후회하면서 참 막 너무나도 울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아픈 기지개 하면서 엄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근데 눈동자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원에서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는 눈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근데 저를 제대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를 알아보고 네가 어렸을 때 부르던 이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애명을 부르는 거예요. 네가 걔 아닌가 하고. 그래서 제가 엄마 어떻게 날 알아보는가 하고 하니까 야 근데 네 어찌 이상하게 생겼다? 얼굴이 왜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성형수술을 하다 나니까 그때 중국에서 북조선 보위부에 잡히지 않겠다고 그때 성형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얼굴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상하다. 그때 세월이 흐르니까 조금 이렇게 돌려지면서도 그래도 엄마는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가 맞니? 목소리 들으니까 맞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여기 어디야? 근데 이 집이 왜 이리 작은가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 아빠가 계시던 집이 너무 컸잖아요. 방만 해도 3방이고 창고만 해도 3개. 그래서 총 6칸짜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엄마 이게 사실은 북조선 집이 아니라 여기 서울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서울이란 게 어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남조선 남조선에 내가 언제 왔는가 하고 엄마가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엄마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래서 기뻐서 엄마하고 막 울면서 아빠도 울고 저도 울고 근데 저를 알아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했는데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했던 그 성경 말씀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를 괴롭히는 병만은 떠나가라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엄마하고 헤어져서 3년 세월 3년이 지나고 4년 만이죠. 부모님을 모셔온 그때는. 그래서 제가 와서 1년 만에 부모님을 모셔왔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정말 그렇게 정말 가장 작은 집이었지만 16살에 저는 당에서 저를 뽑아서 데뷔해서 저는 인민군 그 협조단으로 가가지고 호위사령부 협조단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렇게 배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부모님들과 헤어져 있었는데 정말로 다 커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역을 하면서 그 작은 집이었지만 행복했고 정말로 너무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때 저희 아들은 필리핀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고 그리고 유학을 가게 했던 그때 그 학교가 바로 크리스찬 학교였고 또 제가 또 신학 아시아인대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교수님께서 소개해서 아들이 그때 필리핀에 가서 유학 공부를 하면서 축구 감독의 꿈을 그때 키우면서 축구 선교를 만든 거예요. 축구 선교 팀을 2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또 축구 선교를 또 따로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만 원, 300만 원 축구 용품을 사서 보내라 하면 또 보내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아들에게 늘 감사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는 엄마를 알아본다 하고 했더니 애들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때 저에게 엄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때가 아들이 유학 가서 저한테 그때 전화 왔을 때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인사를 전해달라. 그래서 인사를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전화를 통하게 하니까 전화 통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들 엄마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니까 아들도 엄마를 좀 조선에서 잘 살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엄마를 뭐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고 엄마를 통해서 아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공경하는 것이 엄마를 하나님 좀 생각해라, 이런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때 저보고 엄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엄마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안 된다고 막 난리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들 엄마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10계명 5계명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때 아들이 막 도전하더라, 막 대들더라고요. 엄마는 엄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직은 애가 너무 어려서. 근데 그때 저도 또 너무나도 아들하고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들 보고 엄마한테 그렇게 접어들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아들하고 막 그때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아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나쁜 말도 했어요. 아들 보고 아들 엄마 보고 그렇게 하면 못 살아. 응? 나쁜 새끼. 뭐 이랬다고. 엄마 어떻게 엄마가 난 아들이라고 새끼라고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낳았으니까 새끼지 했더니만 아들이가 막 더 접어드는 거예요. 그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막 너무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그렇게 못 쓴다 하면서 아들하고 막 그래 싸웠는데,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때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있는 집이 너무 냄새나고 안 좋아가지고 그 집을 너무 작아서 빼고 다른 집으로 가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를 하고 나니까 아들이 방학이 돼서 왔는데 그 임대 아파트 그 작은 집에 가서 문 두드리니까 주인이 딴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녁이면 너무 지쳐가지고 전화기를 꺼놓고 좀 통잠 자려고 그래 자꾸 이튿날 아침에 전화기를 켜니까 전화기를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화기 많이 들어오지 하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동네 이렇게 해물탕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이렇게 전화 많이 했는가 하니까 아이 학생 하더니 전화 바꿔주는 거예요. 엄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 왜 해물탕 집에서 전화하니? 너 그 필리핀 아니야? 그러니까 너 방학에 돼서 왔는데 집에 가니까 딴 사람이 살더라. 어떻게 된 건가? 왜 아들한테다가 집 이사할 말도 안 하는 거고. 저는 그때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이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계속 하다 보니까 방학에 온 아들이 제 집도 못 찾고 해물탕 집에서 자다가 이렇게 많았던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집이 없어서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는 지하 전 월세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참으로 어렵게 살면서 부모님도 모시지 못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집사 한 수까지 받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좋은 대한민국 땅, 저는 이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목숨을 걸고 찾아왔는데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사막에서 그 죽음을 받고 이 땅으로 오고 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부모님을 이 땅으로 모셔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아마 시신도 제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시신도 아마 짐승들에게 던져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 왕릉식 추모관에다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정말 어버이날을 맞으면 늘 그 추모관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천국에서 손주와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너무 바쁘다니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추모관에 못 간 생각을
이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거기는 못 갔어도 부모님이 집사 안수를 받고 천국으로 가신 그 자체가 효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생을 시켰지만 너도 부모님께 정말 미안한 일을 한 것 같았지만 부모님이 집사 안수를 받고 천국을 가셨다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애국방송 첫 방송 테스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어버이날에 꼭 주제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남은 생을 지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10계명의 5계명을 강조했지만 사실 저는 부모님께 크게 효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가신 그 자체만으로도 큰 효도가 아닐까. 그래도 제 마음을 미안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옆에 계신다. 또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계신다. 또 부모님들 곁에 계신데 건강이 안 좋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북한에서도 여러분 어버이를 공경하는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북한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노래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돌세라 추울세라 이 몸을 살펴주시네 이런 노래가 있던 게 생각나서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잠시 그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같이 들으시면서 북한에도 사람 사는 나라가 맞구나 저런 노래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시면서 다음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좀 여기다 틀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북조선에서, 북한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 북한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부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목이 꽉 매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꽉 매서 음악으로, 북한 음악으로 이렇게 함께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늦게나마라도 남은 생을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귀한 날에 우리가 부모님을 회고하고 생각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은요 생방송 시간에 테스트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방송 주제를 어버이날 주제로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16살에 당에서 부름받고 평양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올라갔던 곳이 북한은 전역이 다 김부자를 찬양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제가 3년 만에 이렇게 휴가를 내려왔습니다. 근데 휴가를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저에게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뭐인가? 바로 오그랑 팥죽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그 오그랑 팥죽을 저에게 해주려고 뛰어다니고 막 가루 빻아오고 반죽하고 이래서 이렇게 찹쌀하고 잎살을 섞어가지고 오그랑을 이렇게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꼭 누르면 오그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그랑이라 하고 그 다음에 팥과 땅콩을 삶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옹심이라는 이 팥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팥죽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해줬던 오그랑 팥죽은 여기는 팥이 많고 거기는 오그랑 떡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내가 그걸 가장 어렸을 때도 좋아했다고 그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또 눈물 나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제가 너무 맛있으니까 창고에 가서 이렇게 북조선 아파트는 창고가 이렇게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창고에다가 옆에 집에서 이렇게 구르마라고 하는가? 여기서 이렇게 짐이랑 수레 그런 걸 이렇게 세워놨는데 엄마는 그게 있는 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창고 문 열고 문을 탁 여는 순간에 그 수레가 어머니를 탁 친 거예요. 깍두기 김치 가지러 나가셨던 어머니가 오그랑떡은 막 해서 막 끓고 한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이 이렇게 소경처럼 눈이 시퍼렇게 순간에 그렇게 시퍼렇게 될 수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엄마 어째 이런가 하니까 누가 창고에다가 구루마를 수레를 세워놨는데 엄마 창고 문을 열고 탁 당기는 순간 걔가 어머니 눈을 친 거예요. 나갈 때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이뻤던 얼굴이 갑자기 수레가 이렇게 콱 얼굴을 쳐가지고 눈이 그래서 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나도 깍두기를 좋아는 안 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김치 깍두기를 가지러 나가가지고 눈을 그렇게 상해가지고 왔는가 하고 휴가를 그때 일주일 휴가를 받고 왔는데 갈 때까지도 그게 안 났더라고요. 그때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어머니가 바래워주던 그 모습 눈에 그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엄마는 보내는 그 아쉬움 엄마가 울면서 저를 바래주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눈에 선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지중지 키워가지고 딸을 땅에다가 바쳤는데 3년 만에 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 오그랑 오그랑 떡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다 또 깍두기 김치 명태가 들어간 명태 깍두기 김치를 또 먹이겠다고 그러다가 엄마가 그렇게 상한 모습 그때부터 그 모습이 두고두고 이렇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는 그냥 당에 받쳐진 몸이니까 당을 위해서 충성했고 정말 그 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당이 나라가 김일성 죽음으로 해서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던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중국 3일 출장을 왔다가 북한으로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4년 만에 부모님을 모셔왔고 부모님을 모셔와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그래도 한 공간에서 치매로 알았던 그 시간도 있었지만 또 어머니가 저를 알아본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10달 동안 엄마가 힘들게 우리를 키워서 세상에 내놓는 그 순간 그다음 우리가 다 자라서 이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 어버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를 정말 우리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이 높고 높아도 부모님 사랑의 어이비기라 바다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어버이 그 사랑의 어이비기랴. 여러분 정말로 이런 노래도 사실은 김부자를 위한 노래였지만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바꿔 부를 수 있고 그런 세상 그런 이런 자유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버이날 부모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날에 이렇게 너무 눈물을 흘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누구나 다 눈물이 안 난다면 그거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하여튼 눈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래도 추모의 마음 이렇게 가시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북한에 두고 제 딸이 또 생각나네요. 3일이면 돌아간다고 약속하고 그때 북조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집에 쌀도 있고 그랬지만 달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사람이 먹을 식량도 없는데 짐승이 먹을 가축들이 먹을 나다를 먹는 가축들은 다 그때 없어졌던 것 같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종자도 없이. 그래서 딸에게 삶은 계란 사다 준다 약속을 했댔습니다. 근데 3일이면 돌아온다고 약속했던 딸이 3일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석 달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3년이 돼버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까지는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부활절이 돼서 교회마다 가면 계란이 그 계란을 보고 사람들이 막 부활절 예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럴 때 저는 자꾸 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떠올라서 정말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13년이 되던 해 제가 그날도 부활절 집회를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다가 내가 10년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10년이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10년 감사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따로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회는 집회고 올라오면서 그때 그 북한 선교에 영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인천에 있는 교회에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사실 오늘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는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가 감사 찬양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니까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달라더라고요. 간증을 하라고. 1시간 반 정도를 하라고. 근데 제가 사실은 원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면 1시간 반도 늘 지나가거든요. 근데 딱 40분 만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분 만에 마무리하고 내려왔는데 저와 함께 사역해 주시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빨리 전화를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중국 부르큰 거예요. 누굽니까? 했더니만 현이 어머니 맞는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이렇게 안 받으면 어떡하는 거고. 예? 무슨 일입니까? 딸이 지금 눈 속에서 40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딸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까? 북조선 그 산 꼭대기에서 엄마하고 전화 통화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포기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 많이 띄우고 돈도 요구하고 이래서 계속 딸을 찾았는데 딸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3일이면 돌아간다고 했던 딸입니다. 근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다면 목소리라도 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죽지만 말고 이제는 애가 커가니까 정말 남자들한테 몹쓸 짓이라도 당할까봐 그게 너무나도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딸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일을 정신없이 이전 딸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던 그 10년 되는 날 갑자기 글쎄 1시간 반 하라는 집회 간증은 40분을 하고 내려오니까 빨리 전화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여보세요? 어머니 근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10년 만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딸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커서 목소리도 좀 변했습니다. 너 아빠 이름이 뭐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 뭐니?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 이름이 뭐니? 그래도만 쭉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나 현이야 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었니? 어떤 삼촌이 와서 엄마가 기다린다고 그래서 삼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사역이 많아서 집회를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근데 그래서 얘가 엄마 막 울면서 저 진짜 그때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현이야 이상하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마이크를 이 전화기에다 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지금 10년 만에 북한에 있는 딸과 엄마가 공개 전화를 하는 것을 지금 생중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어요. 생방송을. 딸이 울고 제가 울고 목이 메서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이야 미안하다. 3년이면 돌아간다 했는데 3년이면 돌아간다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하고 그리고 그동안 찾아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 그동안에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 어머니가 안 오니까 집을 빼앗기고 그리고 저는 남의 집에 가서 목숨살이 하며 살았다고. 전 진짜 그때 너무 놀라서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목숨살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 너무 놀라서 아니 현이야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그랬더니만 딸이 엄마 그래도 목숨 사는 주인 집에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서 배고프지는 않습니다 엄마. 그러다가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꿈속에서 봤는데 어떤 삼촌이 와서 엄마를 목소리 듣게 해주겠다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정말 10년 만에 재회한 거예요. 그리고 딸 보고 아빠랑 어떻게 잘 지니? 엄마 아빠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을 좀 찾으러 보내니까 그때는 아빠가 보내지 않았어요. 아들처럼 외국에 유학 보낸다 생각하고 보내라 할 때 안 보내줘가지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커서
이제는 전화를 하겠다고 엄마한테 찾아온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잊고 있었던 저희 딸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머리칼 한 올 상하지 않게 애를 지켜주셨고 모순살이 하는 그 집에서 주인들이 애를 불쌍하게 여겨줬고 시집까지도 그 사람들이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지만 부모로서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우리 모녀가 빨리 만날 수 있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방송,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GJ 복음통일 방송 장대현 운의 TV를 그때부터 이렇게 구상했고,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현장마다 가서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해라 그러면서 제가 준비해서 장대현의 은혜 TV도 이제는 운영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중국 광야를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이 땅을 찾아오고 싶었던 것이 자유였어요. 이 자유를 누리려고 이 땅까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나도 꿈만 같았어요. 누리는 우리의 모든 자유가. 그래서 이런 자유, 이런 축복을 저 북녘땅 동포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렇게 애국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방송도 할 수 있게 됐고, 또 저희 스토리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는 오늘이라 오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애국방송과 함께 어버이날을 또 오후 시간에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제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어버이가 중요한지, 또 어버이가 아무리 중요한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정말 죄악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조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는 일이 우리 애국방송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행복과 즐거움을 드려야 될 제가 이렇게 눈물로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애국방송 첫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주제를 어버이날 주일을 맞으면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울면서 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를 부모로 잘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해나가는 자제분들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의 자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울면서 이야기를 해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실시간 방송 이렇게 여러분들과 처음 나눌 방송인데 너무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식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눈물은 내가 흘리고 싶어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눈물이고 축복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시 쉬어갈 수 있고, 또 오늘은 첫 테스트 방송이라 이만 할까 합니다. 여러분, 애국방송 조선영과 만나는 시간 자주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는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소식도 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스토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